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문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아직도 실감이 안 가고요. 어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포항성안교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달에 와서 여러분 앞에 두 번째로 설교할 때 사실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팔복 말씀을 그때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팔복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역시 팔복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팔복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 팔복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팔복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은 이제 이 팔복 말씀에 대한 가르치심을 마치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팔복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팔복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 팔복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팔복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팔복이라고 하지 않고 구복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구복이라니 이 팔복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이 팔복 말씀을 정확히 몇 개의 복이 있는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건데 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몇 번 복이 나오는지 한번 세볼게요. 자 우리 3절에 보시면 3절이 첫 번째 복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네, 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3절 말씀으로 팔복의 첫 복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이 3절 아래로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네, 우리 10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이 10절이 여덟 번째 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10절까지를 보통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8개의 복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복이 있나니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원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보는 한글 성경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는데 원어 성경에는 중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모든 구절이 다 마카리오이 해서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헬라어 원어는 시작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복이 있나니를 문장의 가장 앞에 두면서 모든 팔복 말씀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복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 팔복 말씀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구복이라고, 이 팔복이 구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인데 우리 1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 11절 보시면 우리 읽었는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 11절도 하나의 복이다. 복이 있나니 똑같은 표현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그래서 팔복이 아니라 이 12절까지 구복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꽤 돼요. 자, 거두절미하고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팔복이 맞습니다. 팔복이 맞아요. 자,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복잡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읽으신 11절에도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11절은 그 문장이 펼쳐지는 방식이 위에 그 10절까지의 다른 복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위의 복들은요, 모두 다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은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상황입니다. 11절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11절은 또 하나의 다른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위에 그 10절까지의 8가지 복을 모두 종합하고 정리하는 이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위에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결론 정도로 우리가 11절을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11절은요. 이 8개의 복이 있는 자들이 위에 그 10절까지의 8개의 복이 있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욕당하고 거짓으로 누명 쓰고 핍박당할 때에는 그 8명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11절이 정리하는 거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주제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팔복 말씀이 이 11절과 12절에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새로운 9번째 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모든 복들을 이렇게 종합하는 말씀.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오히려 다른 위에 있는 복들과 하나가 되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통으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제자들이나 사람들하고 말씀하실 때 혹은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화법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한 문장인데 이게 설명형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형은 그냥 일반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서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의 60% 정도가 그 설명형의 문장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범한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우리 비유 말씀들도 다 설명조로 되어 있죠. 또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살았대. 다 이래 설명형의 문장들입니다. 평문입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의 그 사용하시는 화법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간혹 이렇게 설명형으로 말씀하시다가 간혹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명령이죠. 너 가서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뭐 하래요? 따르라.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는 깨끗함을 받으라. 가라, 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 다 명령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마태복음 5장 이거 산상수훈이거든요. 팔복 말씀이 그 시작인데, 이 팔복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화법 중에 어떤 화법에 속한다고 생각되세요? 설명형일까요? 명령형일까요? 설명형이죠. 팔복 말씀은 당연히 설명형의 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팔복 말씀에 어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라 거나 예수님이 천국을 받아라 거나 혹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명령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복이 너희에게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평문이에요. 다 설명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 말씀은 이런 설명형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복 말씀의 결론 부분인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11절과 12절은 이 팔복의 일관성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팔복의 결론인 12절까지를 보니까 이 팔복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설명형으로 평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형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이 아까 여러분 11절과 12절이 위에 8가지 복과 하나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 팔복 말씀이 다 하나라면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통으로 짜여진 말씀이라면 그냥 설명형이면 설명형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 12절 앞부분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나오시죠?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화법이에요. 자,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이 이렇게 평범하게 말씀하시다가 명령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명령 화법을 쓰실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이상한 거거든요. 왜 이상한 거냐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커다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구조로 명령화법을 사용하시는 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각 가르침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모두 다 뭐로 시작하냐면 명령형의 문장들이에요. 산상수훈이요. 팔복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은요, 다 명령의 말씀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명령화법에서 동일한 순서를 지키십니다. 어떤 순서시냐면 예수님은 항상 명령문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 뒤에 설명이 따라와요. 자, 이런 겁니다. 간음하지 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마. 명령이에요, 설명이에요?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그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따라 들어와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라. 명령.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설명이 들어와요. 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끝난 7장까지 이어지는데 7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에 대한 명령 말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잖아요. 자, 다 여러분 어떤 화법이에요? 명령 화법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 쓰여질 때는 기록되어 있는 걸 잘 보세요. 다 뒤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설명이라고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명령 뒤에 설명이에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명령 뒤에 설명이에요. 마지막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명령 뒤에 설명문이라고요. 자, 산상수훈 말씀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시고 설명이 따라와요.
그런데 유일하게 팔복 말씀은 아니에요. 팔복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이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명령 뒤에 설명이 아니라요. 커다란 설명 뒤에 하나의 유일한 명령이 따라와요.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겠죠. 자,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 말씀은 굉장히 색다른 구조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 팔복 말씀의 마지막 명령이 그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사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행동 강령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이해하시나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이 상대방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명령화법을 쓰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뭐 밥 먹어라, 뭐 공부해라, 운동해라, 혹은 움직이지 마. 뭐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그렇죠? 자, 이거 다 뭐냐면 이게 인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명령의 말들은요. 전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강령인 것입니다. 행동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뭘 명령하셨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요. 이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다 명령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감정에다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건 마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이게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음이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은 어떻게 이처럼 우리에게 그 감정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 죽겠어요. 네. 이거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런 걸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큰 아픔이 왔어요. 혹은 내가 무슨 큰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으니 나는 암이 걸려서 너무 기뻐요. 막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럴 수 있냐고요. 왜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뻐할 거야. 난 기뻐할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기 기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인가? 자, 더욱이 여러분 제가 뭐 암을 이렇게 예화로 들었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자, 팔복을 모두 종합한 게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우리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요. 자, 그러니까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누명 씌워져서 타인에게 오해가 되고 그래서 미움을 받거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때 뭐 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팔복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기쁨이 정말 존재하기는 한 그런 기쁨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울어야 되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요? 이거 정말 가당키나 한 명령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이 산상순이라는 그 가르침 전체는요, 사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 같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 할 때 우리 시편 1편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애를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가서, 시편과 잠언, 전도서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 팔복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많은 주애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같은 경우나 잠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훈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 그런 문맥에서 이 산상순 전체가 사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그 훈계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쁨도요,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이 기쁨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산상수훈이 맞춰지는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1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산상수훈이 거의 맞춰갈 때쯤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관계를 얘기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녀와 아버지 사이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풀어내고 계시는. 자, 그렇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 말씀도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기쁨이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나눠보죠. 자, 아버지와 자녀의 훈계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간에 기쁨이라는 게 생기려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건 너무 쉬워요. 자녀가 재롱을 떨 때, 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떨 때 서로 간에 기쁨이 찾아와요. 자녀가 기쁨으로 춤추고 아버지가 그 자녀의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자녀가 순종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쁨은 누구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죠? 원인이 정확히 어디서부터죠? 자녀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원인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마치 이런 건데요. 저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우리 루아하고 시안이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아빠로서 저희 아들인 루아와 시안이가 행복한 걸 보면 저도 기쁜 겁니다. 저는 막 밖에서 치이고 차이고 막 이렇게 뭐 별로 기뻐할 게 없는데, 저녁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루아 시안이가 제 앞에서 막 재롱을 떨면서 아빠 왔어요 하면 제가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니까 아비의 마음에 기쁨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쁜 짓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요런 기쁨이 있어요. 자녀가 잘했을 때 부자 사이에 찾아오는 기쁨. 자,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두 번째로 찾아오는 기쁨은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인 경우인데, 자녀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풍성히 베풀 때 둘 사이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가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예를 들죠. 뭐 제가 통닭을 사갔다고 쳐보죠. 그러면 자녀는 받는 기쁨이 있지만, 그렇죠? 자녀는 받는 기쁨이 있지만 이때 아버지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는 기쁨은 사실 아버지만 아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주는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식은 이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잘 몰라도 돼요. 이 아비의 주는 기쁨은요. 저도 뭐 저희 자식들이 뭐 고마워하거나 말거나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얘네들한테 뭔가를 사줄 때 그냥 제가 루아에게 뭔가를 사줄 수 있다. 뭐 시안이에게, 저희 시안이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안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 그게 아버지만 누리는 기쁨이죠. 곧 주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명령하시는 기뻐하라, 기쁨을 누려라는데요. 이 기쁨은 지금 저희가 나눈 두 가지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일 것 같으세요? 자, 자녀가 잘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얻게 되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복을 베풀어서 얻게 되는 주는 기쁨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주는 기쁨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팔복 말씀이라고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떤 기쁨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기쁨이 바로 팔복 말씀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좋습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며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 자, 팔복이 명하는 기쁨은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 명하고 있는 기쁨은 팔복이라는 은혜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기뻐하실 때 누리는 그 기쁨.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가지라는 명령이니까 너희도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셔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그 주는 기쁨을 너희도 누려야 된다.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기쁨.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팔복의 마지막 기쁨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아요. 이 팔복 말씀이요. 좋아요. 아버지의 기쁨, 주는 기쁨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뭘 도대체 우리한테 주셨다는 걸까요? 그리고 뭘 그렇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일까? 그냥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누리셨던 기쁨일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들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혹은 줄 수 있는 것, 좋은 일이지만, 또 아버지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아무거나 주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 부모가 아들에게 뱀을 주면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는 것도 사실 뭐여야 돼요? 아버지한테 좋은 것이어야 돼요. 좋은 걸 자녀한테 줄 때 아버지도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게 기쁨. 자, 그럼 그 기쁨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의 내용. 자, 사복음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기쁨이 뭐냐? 도대체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던 그 기쁨.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요. 자,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서 들리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이 아들 예수가 나의 독생자 예수가 나의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예,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라면서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뭔가를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뻐하는 걸 우리한테 주는 기쁨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의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셨다고요, 우리한테? 독생자를. 예, 그의 기쁨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질문?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주시는 걸 예수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셨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주셨을까요? 예수님을요.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데 팔다리만 주셨어요? 아니면 말씀 조금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히요. 왜요? 그의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것이냐면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주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 사무엘 러더포드의 설명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을 누리시는데요.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셨대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기뻐하셨을까? 완전히 주셨잖아요.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그의 주는 기쁨 역시 완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기쁨이라는. 여러분 이거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니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그 일을 자기의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설명 가능하더라고요. 왜요? 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주는 기쁨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는 기쁨이요. 자,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이 첫째가 루아인데요. 이 루아가 태어난 지 한 100일쯤 됐을 때였어요. 100일쯤 됐을 때 우리 아들이 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모유 수유를 했는데요. 그 모유 수유하는 아기는 100일 전에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기억. 근데 100일이 되기 전에 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했죠. 입원을 했더니 병명이 뭐였냐면 뭐 큰 병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 요로 감염이라는 그 병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그 검사를 위해서 어떤 그 뭐죠? 그 실리콘 투명한 관을 갖다가 그 애기 그 소변 구멍이죠. 오줌 구멍에다 이렇게 그거를 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100일도 안 된 갓난 애기니까 그걸 이제 시작하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야. 뭐 울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때 제가 그 아주 그 살짝 열려있는 그 치료실 문 밖에서, 진료실 문 밖에서 그 애기 그 막 비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초보 아빠 시절이었으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발 저 우리 루아의 고통을 제가 겪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발 저 자리 바꿔주세요. 그 기도요. 저 요로 가면 제가 겪게 해주세요. 차라리 저 아들하고 제 자리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 아픔 다 가져올 수만 있으면 우리 애가 고통받는 그 고통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네.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루아를 위해서 단 1%도 그 루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지 않더라고요.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단 1%도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루아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 아프고 좌절할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셨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역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에게 가져가시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께서 누리셨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줄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아픈 자녀, 아픈 부모,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1%도 대신 아파해 줄 수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정말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정말 그 주는 기쁨이었구나.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주는 기쁨을 하나님은 온전히 행하셨고 완전히 누리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기쁨이셨던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 주는 기쁨을 완전히 누리셨던 것처럼요, 온전히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는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주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도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으니 너희도 기뻐해라. 너희도 아버지와 같이 즐거워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가장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목사님께서 가장 값진 보배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돈이에요? 명예예요? 무슨 자존심이 건강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 심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은 남에게, 다른 타인에게 너무너무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은요, 정말 온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요, 그리스도라는 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주고 주어도 마이너스가 돼요, 안 돼요? 아, 그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안 된다고요. 아니, 이런 재산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남한테 퍼주고 퍼줘도요, 내가 마이너스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유일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그 아버지의 유산,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갖고 계셨었죠. 그의 기쁨이셨죠. 그리스도께서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복음을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만 아는,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누리셨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셨. 여러분,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타인에게 주기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요, 손해보는 것이요. 그러나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나니에요. 천국이 너희에게 있나니라고요. 오늘 예배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포항성안교회 성도님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 우리에게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주신 일요, 누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누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팔복이 명령하는 기쁨, 아버지의 기쁨, 바로 아비가 자녀를 위해 온전히 주는 기쁨. 이제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는 그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